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9면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노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까지가 모압의 심판입니다. 모압의 위치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리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 사해 동편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 위쪽에 있는 이 사해 동편의 땅, 여기가 모압 산지라고 불리고 모압 나라가 있었던 위치로 추정됩니다. 왜 추정이냐면 지금은 흔적도 없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은 이제 이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요 어디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모압, 암몬, 길르앗 이런 식으로 다 산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대상들이 여기 해변길로 평지로 달려가지고 이 위로 올라가기도 했고 또한 고원으로 모압 산지 위쪽으로 고원길로 쭉 가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고원에 있고 또 산지에 있고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큰 외적의 그런 공격이 없이 평온하게 살면서 조금 세력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쿡쿡 찌르고 괴롭히고 이런 짓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도 하나님 눈에 거슬렸지만 또한 두 가지 죄를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고
그모스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것은 뭐 알아서 한 것이겠지만 그 그모스를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모스를 따라 섬기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까지도 드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모스를 섬겼던 죄악이 모압을 계속 타락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고, 우리 앞에 읽어보면 모압의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죄를 계속 저질러 왔던 거죠. 뭐 바벨론쯤 되면 그런 죄를 저질러도 되느냐? 바벨론쯤 되는 나라도 그 왕궁 위에 올라가지고 이 위대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짓한 바벨론 왕도 있는데, 모압같이 저렇게 참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나라가 그렇게 교만하니 이것도 큰 죄악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 그리고 그모스를 섬기되 악하게 섬긴 것, 그리고 심히 교만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이 이제 슬픈 애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인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제사장 나라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도 편치가 않는 것이죠. 그 심판의 종류 중에 하나가 36절 끝에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재물이 없어졌다. 재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에다가 바치던 그 재물, 물질들, 풍요로웠던 그 물질들이 이제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양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벌을 가난하게 받는 거죠. 심판의 종류로 따지면 이제 뭐 칼이나 기근이나 질병 중에서 기근에 해당될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고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이 지금 이제 사람 죽었을 때 이방인들이 머리카락을 베고 수염도 베고, 그리고 심지어는 손에다가 칼로 베어버리고, 그런 이 이제 자해 행위를 한 것이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사람 죽었을 때 이제 애곡할 때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손에 자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하신 내용이지만, 이 이방 사람들, 특히나 모압 같은 경우는 아주 야만적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 바칠 정도로 이런 야만적인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애곡하는 표시를 낸다는 것은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즉 모압 전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앞에서 보면 모압은 용사다, 전쟁에 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더 심하게 얻어맞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압이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잘못 만들어진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잘못 만들어진 질그릇은 도자기 굽는 사람이 그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팍 깨어버리죠. 모압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진 겁니다.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 망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압을 조롱하고 모압이 망한 꼴이 너무 비참하니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독수리같이 날아온 건 그야말로 아주 빠르게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온다 소리도 듣기도 전에 벌써 도착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새끼들 먹이 줄 때 둥지 위에 날개를 펴는 거고, 하나는 자기 먹이를 잡을 때에 날개를 펴는 겁니다. 모압을 먹이겠습니까?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야말로 그 억센 발톱으로 목을 움켜쥐는 거지요. 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 칼과 기근과 질병 중에서 이제 칼의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때린다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다가와서 갑자기 목을 발톱으로 콱 찍어버리는 거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걸 피할 수도 없고 이겨낼 힘도 없는 겁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모압의 가장 주된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교만하였던 죄이지요.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 자만이 얼마나 도를 넘어섰으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패망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는 이중 삼중으로 짜여진 심판의 덫을 말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죠. 두려운 마음은 이겨낸다 할지라도 함정에 빠지고, 함정을 피하면 올무가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말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헤스본은 모압 주요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고, 또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람이로다. 헤스본을 또 시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의 구절을 연결해 놓은 거죠. 불이 헤스본에서 나왔다, 또 불길이 시혼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그대로 쳐내려오는 끔찍한 바벨론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북쪽으로부터 그야말로 쓰나미같이 쳐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잔혹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 나라에게 끔찍한 심판이 닥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죠.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압에게도 주어집니다. 이게 과연 모압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거 아니죠.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끝에 있는 회복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 온 열방의 나라도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사랑해서 모압 나라를 다시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복을 받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이 받는 복을 인하여 온 열방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재 그때 당시의 모압 땅인 현재의 요르단 지역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다시 모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열방이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되는 언약의 성취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우상 숭배를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바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쏟아 넣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또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면 모압보다 더 못할 것입니다. 모압보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깨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내리교회 설립 2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 촛대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때에 이제 30주년, 40주년도 갈 것이고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림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